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동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었던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3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호렙산 혹은 다른 말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사이나이 그렇게 그러죠. 맨하탄에 있는 그 병원 이름이 바로 시내산 병원입니다. 참 멋있죠? 유대인들이 파운드가 됐다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 시내산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들은 모세는 내리고 와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다 전파하게 되면 백성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이 탁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의 언약을 맺은 거죠. 약속을 맺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일컬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율법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말씀들, 십계명에 비롯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 율법을 지키는 하나의 시스템들도 나옵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은 각종 절기와 그리고 성전이죠. 성전은 이렇게 져야 된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이렇게 세워야 한다. 성전을 이렇게 만들고 디자인을 이렇고 제사장에게는 이런 옷을 입혀야 되고 이런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이 항상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적인 조항과 그것을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받고 나서 내리고 와서 이제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그 사역을 던져줍니다. 뭐냐 그러면은 다음 해 1월 1일 날에 하나님의 성막을 봉헌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인 제사제도, 그 제사제도의 중심이 되는 그 성전, 성막을 짓는 그 일을 이제 바로 서둘러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출애굽 2년 1월 1일이 될 때 이 성막을 하나님에게 봉헌해야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봉헌은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2년 1월 1일이 될 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물을 다 거두어 가지고 이제 녹여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막에 대해서 구약에는 두 가지 이름이 붙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회막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성막, 이 두 가지 이름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지 1월 1일이 될 때, 2월 1일이 될 때,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성막을 드리는 성막 봉헌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입니다. 마지막 40장에 보면 그 출애굽 2년 1월 1일이 될 때 성막 봉헌식이 있고, 그 성막 봉헌식을 마지막으로 출애굽기가 딱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서 끝나는 겁니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제사장 제도가 시작됨으로, 성전이 시작됨으로써 율법이 딱 완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완성 짓는 제사장을 세우고 나서 성전 봉헌을 딱 드림으로써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전 봉헌을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기적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앞에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놀라운 하나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있었다는 이야기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 앞에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름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구름 속에 모세가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고 일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사장도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 성막은, 그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는 제사장도 모세일지라도 누구도 그곳에 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공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제사장의 긴 두루마리 맨 끝에는 무엇이 달려있습니까? 방울이 달려있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울을 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들어가면 되느냐? 아니에요. 먼저는 대제사장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수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피를, 하나님의 법궤 위에 금판이 깔려 있죠. 거기에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는 시언자, 속죄소, 그곳에 어린 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두 번째 수송아리를 잡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할 그 피를 가지고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있는 그 금판, 그 위에 있는 공간, 거기에 또다시 피를 뿌립니다. 이번에 누구를 위한 속죄입니까?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대속죄의 피를 뿌리고서 들어옵니다. 1년에 단 두 번,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그 하루에 두 번밖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또 목욕을 해야 됩니다. 나오면 또 목욕합니다. 들어갈 때 또 목욕합니다. 또 나오면 또 목욕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제사장을 구분하여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지성소를 거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성전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는 더 이상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공간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나서 2년 1월 1일에 출애굽 2년 1월에 하나님에게 성막 봉헌식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곳이 성전이다. 이 하나님에게 제사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이 회막이야말로 성막이야말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움이 출애굽 때 있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름이 500년 뒤에 한 번 더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500년 뒤에 일어났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우리가 읽었던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의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꼭대기 평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밑에 한 50m 밑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다윗의 성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는 다윗 성에 살았는데 그 다윗 성의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명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다가 제사장들이 메어다가 그 위에 새롭게 지은 하나님의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으로 그 모든 법궤와 함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올려놓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는 다윗 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고 그전에는 사사시대에는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죠. 실로에서 사무엘이 있었고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그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회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영구적인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대로 따지자면 주전 980년대가 됩니다. 주전 980년대. 주전 980년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980년대. 그렇게 이제 500년이라는 시간을 차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로 탁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릴 때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과정에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은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모든 백성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백성의 참여라고 하는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명을 내려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을 부르고 각 가족들의 장로들을 부르고 각 족속의 대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대표들이 모여서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맞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할 대로 말의 수레에다가 실어서 얼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에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궤를 만들어서 긴 막대 궤를 만들어서 그 아랫부분에 깨어다가 어깨에 메고 그렇게 제사장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 그것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는 모든 백성들이 율법에 맞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는 모든 다윗이 모아놓았던 모든 하나님의 성물들을 갖다 놓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내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메었던 궤를 그대로 둔 채 목만 지성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보니까 그 지성소에 뭐가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보이지 않고 그 법궤를 띄었던 꾀가 기니까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들이 탁 빠져나올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10절과 12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10절에 보아도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적으로 보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희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이고 성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500년 전 모세가 보았던, 모세 시대가 광야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움을 50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에게 헌당되어질 때, 봉헌되어질 때 그들이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떻게 보았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영광스러움을 성령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면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되어지고 하나님이 머무르는 그 예배의 장소, 그 예배의 공간,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장소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선포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은 스스로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다른 본문에서 마음대로 쓰여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아주 특별하게 구분되어져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카보드, 구약에서는 카보드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독사라고 하는데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다 영광, 그 구절들을 다 뽑아서 볼 때 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쓸 때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성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메이크 센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데 경험했는데 한 가지 더 욕심이 생겼어.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이 그 위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싹 지나가시는데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없으니까 무엇을 보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여기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탁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본성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 잘 보여주는 신약의 예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하구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여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가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뭐 성경이 많지만 제가 준비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요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순간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는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둔 것이 바로 93년경이 지났습니다. 그 밤모섬이라고 잡혀가지고 93년이 지나면서 이제 밤모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신약시대의 교회의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는, AD 70년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점점점 심해지면서 AD 90년, 100년경에는 하여튼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말만 하면 그냥 잡아다가 그냥 하여튼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버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카타콤도 생기고 지하교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목숨을 딱 같이 놓고 시작해야 되는 그때입니다. 그때 밤모섬에 갇혀서 모세가 먼저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마지막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그 믿음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혼란도 왔겠죠. 혼란도 왔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영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하여 세례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눈을 열어주었는데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았더니 어떤 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주위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하나님의 성전에 쫙 울려 퍼지면 그 찬양을 듣고 나서 24장로들이 그 찬양을 듣고 나서 다시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또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서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영안이 눌려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그 빛나는 보좌, 영광이 쌓인 보좌, 그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듣고 있는 24장로들은 그 찬양이라는 화답의 찬양을 합니다. 화답의 찬송을 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여러분, 집사님, 그 위에 있는 4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장 8절. 그렇습니다. 4장 8절. 죄송합니다. 이 4장 8절이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하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물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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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이 찬양하면 그 다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런 찬양의 화답이 오가는 그 거룩한 예배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바로 외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창조자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자리죠.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심리적인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처세술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새기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똑같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자리,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년 전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교회가 잠시 이제 락다운 되면서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다들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드렸던 그 혼란보다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혼란은 조금 더 컸습니다. 혼란 아닌 혼란이었죠.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 교회는 한마디로 이벤트 교회였었습니다. 이벤트 교회.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 방송을 통해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일마다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수정, 하이라 커플부터 시작해서 운동선수는 박영표입니까? 하여튼 그런 축구선수들, 하여튼 나중에는 개그맨들, 영화 배우들, 가수들 할 것 없이 다 갔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연예인들이 갔느냐? 그전에는 은사 집회, 말씀 집회 했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좀 재밌게 웃기는 목사님들이 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더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생명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센 것을 맛보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큼 해서는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연예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대학 시절까지 지방에서 있었으니까 연예인 얼굴 보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볼 수 없는 이 연예인들이 지방에 온다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붐을 타고 한국에서는 전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헌금은 뭐 하느냐? 연예인들 초청할 때 워낙 돈이 드니까 그분들에게 강사비를 주기 위한 돈을 따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대하면 사람들도 초대해서 밥을 해 먹여야 되니까 그 밥값으로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도는 못하니까 그냥 전도할 수 있는데 돈이라도 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미안한 마음에, 그 마음에 그냥 헌금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이벤트를 만들면서 교회의 교세를 불려왔고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벤트성 교회들이 교회에, 한국 교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혼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최소 5번 이상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가장 바쁜 삶을 사는 것이 직업군 중에서도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보내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가? 초대교회가 모를 수 없어서 다 흩어져 버리고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 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시절에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팬데믹으로 모든 교회가 마치고 더 이상 이벤트 교회가 필요 없는 그때에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야말로 2000년 교회를 지켜내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동안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기독교를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큰 교회의 교세가 기독교를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를 지금까지 지켜내었던 것은 평범한 성도님들이 그 지역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평범한 예배가 결국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보십니다. 저 교회는 몇 명이 모이나, 저 교회는 유명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 몇 명인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모인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서고, 그렇게 예배가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서왔고 지금 2000년 교회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평범한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보았던 그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 몸이 불편해져서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는 성경과 찬송이 있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며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날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엽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임재해 주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